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축복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도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오늘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말씀을 듣고 축복의 문이 열리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 잘 되는 걸 싫어하는 부모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 성공하는 것이 싫은 부모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가난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다 알려놨습니다.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된 길에 서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방황할 때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죄의 형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 수 없잖아요. 죄악 가운데 방황할 때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나보다 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을 보내고 여러분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을 여러분보다 더 원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을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또 하늘문을 활짝 열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고 사는 길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자, 저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복받고 사는 길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잘 모르시군요. 예,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야지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받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받는 게 너무너무 쉬워. 뭐 특별한 일 안 해도 돼. 학교에 가서 공부 항상 100점 안 맞아도 그 다음에 날마다 나가서 뭐 앵벌이 해 안 와도 돈 벌어 안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부모는 자식을 예뻐해요. 있는 그대로 부모를 부모로 알고 따르기만 하면, 부모의 말을 잘 따라주기만 하면 더 이상 뭐 예쁜 짓 안 해도 그 자체가 예뻐요. 물론 더 예쁜 짓 하면 더 사랑받고 좋지만 특별한 일 안 해도 있는 그 자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 사랑받는 게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복받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 특별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복 주고, 오늘 철야기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복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어만 주면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만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변함없이 사랑하고 예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어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알아서 다 하듯이 엄마하고 부르기만 하면 엄마가 젖 주고 밥 주고 옷 사입히고 학교 보내고 걔 필요한 용돈 주고 다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믿고 아버지하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하려면,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봄에 씨를 많이 뿌려야 되죠. 그죠? 가을에 풍성한 소득을 거두려면 봄에 씨를 많이 뿌려야 됩니다. 씨를 봄에 뿌리지 않고 가을에 풍성한 소득을 바라는 것은 도둑이지요. 도둑놈 심보지요. 이런 사람은 안 되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씨만 뿌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농부가 봄에 씨 뿌리고 씨 뿌린 다음에 물 주는 것은 농부가 해야 될 일이요. 그러나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만 하면 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 인생에 복을 부어주시고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신다니까요. 오늘 말씀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래요. 받고자 하면 먼저 주라는 겁니다.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심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는 만큼 거두게 하시고 행한 만큼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 농부가 씨를 많이 뿌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풍성한 씨를 심는 작업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생에 주의 말씀을 믿어주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들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면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삶 자체가 축복의 씨앗들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에 따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많이 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작은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어주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올 때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 잘해야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를 얻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주기만 하면 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반대로 우리 안에 작은 욕심이 하나 딱 차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 딱 들어오면은 이 모든 축복의 문을 딱 닫는 작업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지만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여러분 내 욕심입니다. 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씨앗을 심는 것은 오늘 주라 했잖아요. 남을 대접하라 했잖아요. 주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움켜쥐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확 닫아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앞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의 화가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이 내게 오고 또 사망과 화가 올 수도 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도 사망과 화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욕심부리고 살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닫히고 생명과 복의 문은 닫히고 사망과 화의 문이 대신 열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택할 것인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대로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마블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급히 쫓아가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잠깐 쉬었다 가시지요. 이 더위에 우리 집에서 잠깐 쉬었다 가시죠. 3명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기 아내 사례에게 빨리 떡을 만들어라. 종들에게는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라. 자기는 버터와 또 치즈를 가지고 와서 이분들을 잘 대접합니다. 잘 대접하고 나니까 그가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였어. 그가 천사들이었어. 3명에 1명은 예수 그리스도요, 2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길 가는 그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대접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어요. 내년 이맘때면 이미 오늘 아들이 들어선 거 아닙니까? 1년 만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 대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아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들의 문을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의 그 비밀까지 알려주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고 평생의 아브라함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3년 기근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주위의 사람들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걸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내게 물 한 컵만 다오, 그리고 떡 한 조각도 다오 했어요.
이것밖에 없는데요. 마지막 떡인데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사르밧과 아브는 순종해서 그들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떡을 그들에게 대접해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3년 기간 동안에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어서 이들이 3년의 그 기근과 그 가난을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빵 한 쪼가리, 떡 한 쪼가리, 물 한 컵 대접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작은 일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나그네를 대접하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나그네를 대접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게 어떤 겁니까? 선지자를 선지자답게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의인을 의인답게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제자를 대접하듯이 소자를 대접하면, 작은 자를 대접하면 그 상을 내가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저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굶주림 사람으로 대접하지 말고 내가 그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내가 그를 의인의 이름으로, 내가 그를 제자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 대접할 때 그 상이 내 마음가짐대로 내 마음의 어떤 자세로 선지자를 대접하듯이 대접했느냐, 의인을 대접하듯이 대접했느냐, 주의 제자를 대접하듯이 대접했느냐, 아니면 거지 대접하듯이 대접했느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상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그네를 어떤 사람으로 대접합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어떤 사람으로 대접합니까? 여러분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대접하면, 제자로 인정하고 대접하면 그 상이 여러분의 것이지만 그저 지나가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접하면 그것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한 대로 하나님은 내게 갚아주시고 그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네에 어떤 나그네가 오면 그 나그네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섬겨야 돼. 영접해야 돼. 자기 집. 그래서 씻기고 먹이고 재워줘야 돼. 이게 이스라엘의 풍속입니다. 풍습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예전에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마을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처음 보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만나는 사람이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돈 안 받고 자기 집에서 씻기고 먹이고 재워서 다음날 편히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야 자기도 어느 날 남의 동네에 갔을 때, 나그네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최상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이 어느 날 그 상황에 처하면 최상으로 영접해 줄 것이라 믿고 그렇게 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옛날에 우리나라는 참 이런 섬기고 돕고 협력하는 일들이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잘 안 되지요. 세상에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안 되고. 예전에 교회 안에 교인집 한 성도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정교인이 가서 다 해줬어요. 정교인이 발벗고 손벗고 가서 그냥 손 걷어붙이고 내일처럼 다 해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자기 일 다 수도하고, 그때가 농번기철이라 할지라도 시골에서 농번기철이라 할지라도 일 멈추고 그 집 애경사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다 내일처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요. 그렇게 못 하지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남에게 안 주고 남에게 도움 안 받고 도움 안 주고 이런 정신이 워낙 투철해 가지고 남에게 도움 안 받으려고 하고 또 안 받았으니까 안 주려고 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아주 투철해져 버렸습니다. 성경 정신과는 많이 다르지요. 주라, 나누라, 섬기라, 베풀라, 함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인데 지금 사람들은 도움 안 받고 도움 안 주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그렇게 살려는 생각들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애경사가 있어도 다 자기 진일은 자기 식구끼리 알아서 해야지 교인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문을 여는 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게 작은 섬김, 작은 베품, 작은 나눔 하나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저녁이 돼도 돌아갈 줄을 모릅니다. 근데 육체를 가졌기에 배가 고프잖아요. 예수님, 저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빵이 나서 줍니까? 우리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이 많은 빵을 사서 저들에게 줍니까? 어떻게 하지요? 이제 돌려보내시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뭐 먹을 것이 없느냐? 예수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고 물었을 때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내놓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내놔요. 이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5,000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그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아무도 내놓지 않는 그때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축사하고 떼어주라 할 때 장종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축복의 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개가 5,000명을 먹이고 그 군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양의 편에 서를 자와 염소 편에 설 자를 쫙 가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눈다 했습니다. 우편에선 이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왼편의 염소에 속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뭘로 갈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를 무엇으로 이렇게 쫙 나눴습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줄일 때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내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찾아보았다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병들고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셨습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병들고 언제 주님이 나그네고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셨습니까?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또 말합니다.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대단한 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나그네를 선지자 대접하듯이 대접하고 나그네를 의인 대접하듯이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내 이름으로 준 것 내가 다 잊지 않고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는요, 큰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움켜쥐고 욕심 부리면 하나님께 인색하면 축복의 문이 닫혀져 버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축복의 문은 닫힙니다. 그러나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에게는 이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부자가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는데요,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소유가 참 많구나.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자리를 잡으면, 이 욕심이 꽉 차 있으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신령한 문이 닫힙니다. 천국의 문이 닫힙니다.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나눌 줄 알 때, 말씀에 순종하여 베풀 줄 알 때 하늘 문이 활짝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을 거두었습니다.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말합니다. 야, 창고가 좁으니까 창고를 열고 크게 지어서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고 나눌 줄 모르고 자기 창고만 크게 지어서 자기 집에만 많이 쌓아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문을 닫아 버리십니다. 이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한 벌, 은덩어리 하나, 금덩어리 하나 때문에 욕심 부리다 어떻게 됐어요?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일부 조금 욕심부리다 숨기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욕심의 결과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의 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는 그 축복의 문을 닫는 일을 하는 게 욕심입니다. 우리 삶에 이 욕심이 싹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남에게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하나님께 부유할 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대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 게 부모래요. 하물며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면 그것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으면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잘해야지요.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 드려야지요.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릴 수 있겠어요? 멋지게 식사 한번 대접하실래요? 아니면 용돈 좀 두둑히 드리실래요? 하나님이 그런 걸 바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대접을 받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접받고 싶은 게 뭐예요? 뭐 특별히 자녀가 돈 많이 벌어오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물론 그것도 좋지요. 좋지만 자식은 부모를 믿어주고 부모의 말을 따라줄 때 부모는 더없이 기쁩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어주고 따라주는 그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부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대접하듯이, 의인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릴 때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게 뭐겠어요? 그게 말씀을 믿는 거고 순종하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작은 행동들이 뭐겠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길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돼. 예배가 예배답지 않으면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고 했어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것이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찬양답게 부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찬양을 찬양답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인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없는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없는 찬양을 입술만 열어서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이 어찌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나의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답게 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이 기도하라 했으니 그렇게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도 믿음도 없이, 기도하고 응답받을 거라는 생각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요.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이 기도는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아버지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여러분이 대접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 부모를 대접하겠어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할 때 그게 대접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말 한마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나 부모가 말할 때 자녀가 잘 듣고 그 부모의 말에 고집을 인정해 드리면 부모는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하나님도 똑같이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듯이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할 때 11조 할 때 감사헌금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듯이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해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리듯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오늘 또 그에게 복을 준다 약속했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대접해 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능력받기 원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지요. 병들었으면 하나님께 고침받고 싶고 가난하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고 싶고 자녀들이 앞길이 막혔으면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 내가 대우해 드려야 된다. 아멘. 그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해 드리고 대우해 드릴 때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분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를 아시죠?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냐?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베다니에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이 가난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베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저녁이 되면 꼭 베단이로 갑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그 부자들 집에 가서 밥 먹지 않고 그 부자들 집에 가서 잠자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베단이로 가서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마르다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집에 가면 행복한지 몰라요. 말씀을 듣지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지 뭐가 있어서 준비하겠습니까? 이 가난한 집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오라버지 하나 모시고 사는데 아니 그 오빠하고 같이 그렇게 사는 집인데 무슨 부자이겠어요? 가난한 이 집인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집이나 넣겠어요? 그 가난한 집이 그 좁은 집에 가서 잠을 자요. 근데 그것이 편하신가 봐요. 그것이 행복인가 봐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우해 주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너무 마음이 편하죠. 부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우해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오라버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무덤까지 찾아가시잖아요. 무덤까지 찾아가서 무덤 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지 나흘 만에 된 나사로가 살아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니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기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축복의 문이 열린 가정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잖아요. 아멘.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주고, 불치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불치병을 고쳐주고,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어떤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나 몰라라고 계신다면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문을 여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대접해야 대접을 받는 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문을 활짝 여십시오.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섬기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멋지게 섬기시고 하나님 멋지게 대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풍성한 성도들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은 열려 있고 세상에 관심은 많고 세상에 돈 벌기는 원하고 세상에 출세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은 꼭 닫아놓는 욕심장이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 하나님께는 욕심부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사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며 공경하며 섬기며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위기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움을 청할 때마다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가정가정에 하늘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말하면서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믿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병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해결받게 하시고, 불치병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 기도하여 해결받게 하시고, 오늘 여기 마귀사단 귀신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자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 앞에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대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믿음 없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이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 기도해도 되느냐, 기도한다고 다 된느냐 하며 의심하게 만드는 오늘 사단의 저주가 끊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면 능히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실 걸 분명히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내 이름으로 병 고치라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병든 자 치료받아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과 아픔 있는 자 해결받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저주와 악한 마귀 사단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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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 이름의 권세, 예수 그 이름의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 이름으로 성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 이름으로 평안하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